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제가 먼저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만 다 같이 노란색 글씨로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얻은 의외의 축복.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대했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에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연약한 분들도 제 눈에 보이는데 깨끗함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구원의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대가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촌, 한 마을에 이르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죄로 인하여 병을 얻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나병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주로 인하여 생긴 병이니까 고침을 받기는 받고 싶은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소리를 높여 지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주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 하면 주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치료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업무가 있어요. 직임이 있어요. 어떤 직무를 감당했냐 하면 공동체에서 격리했던 이런 전염병이나 저주로 인하여 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따로 격리했다가 그들이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려면 오늘날 의사들이 완치 판정을 해주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병이 나았음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게끔 선언해 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 속에서 재판을 해서 자잘못을 가려주는 역할, 직무도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제물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언할 때, 속죄소에서 죄를 사하는 역할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든 역할에 담당하는 자도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격리되었던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들을 완치 판정을
확인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 얘기는요, 제사장에게 가면서 몸 확인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았는데 아마 힘들게 사신 분들도 있고요. 아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잘 마치게 하셨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요, 오늘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의외의 축복이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요. 신앙생활은요, 환경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오늘 병들었어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질문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8절입니다. 18절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18절도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감사하러 온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는, 야,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밖에 안 하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이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희귀성이에요. 감사의 희귀성. 감사라고 하는 것, 이 10명 중에 9명이 어디 갔느냐? 한 명만 가면 10%만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당시에 문둥병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동체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큰 병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만난 것 하나, 이유 하나 때문에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르짖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9명은 그냥 갔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고침을 받아서 가족들하고 이제 버림받은 게 아니라 다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심성이요, 누구나 다 감사하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했는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에 화면에 다 찾아놨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열한 것 보면요 정말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절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세태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목회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인간의 죄의 특성을 나열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죄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거기에도 감사하지 아니한 것을 죄의 특성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인간의 심성의 특성은 뭐냐 하면 감사보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늘도 아마 기도하실 때 주님 내 기도 제목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기도 보따리를 풀어놓을 텐데 문제는요 기도에 응답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여기 오늘 문둥병자뿐일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잊어버려요. 참 이상해.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었는데요 응답받고 나서는 한번 희죽희죽 웃고 야 주님 내 기도 응답하셨네? 그리고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정결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주님 이거 어찌하여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감사는요 왜 희귀한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가 참 쉬워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일, 나를 지금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일, 그 문제도 감사하면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거 까먹고요 내가 베푼 거 그것만 기억해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내가 베푼 은혜는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은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거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면서 살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 앞에 책망받았는지 아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3일 만에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물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쩍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중에는요 기적의 음식 아닙니까? 만나 40년 동안 먹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거기에 한 군데도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더라, 면역 결핍증에 걸렸더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완전 식품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린 가시 같은 과자와 같기도 한 그거 먹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영양 상태 굶주린 사람도 없고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병 걸리서 죽은 사람도 없고요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쓰러진 사람도 없어요. 기가 막히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전 식품을 진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만나밖에 안 주시고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요. 은혜 새카맣게 까먹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독한 감사의 망각증을 가지고 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말 은혜가 적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도 미간에다가도 메주자를 메어가지고 내 손목에도 기호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전체 주제예요. 기억하라는 거.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영성생활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영성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세요. 주님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우리에게 빚 주셨나요? 죄 졌나요? 청구서 내밀듯이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버틸 수 있는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영성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금요철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버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함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감사함에 평안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홉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질문이 뭐예요? 주님의 질문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이 섭섭하신 것 같아. 당연히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하지 않아.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나머지인들은 유대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의외성, 감사로 찾아온 되돌아온 사람은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은, 기대했던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와서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입시 끝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뭐 제가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이 이뻐했던 애들은 졸업하고 한 번도 학교를 안 찾아온대. 그런데 때로는 속도 세기고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저 자식 저거 나중에 사람 구실 제대로 할까? 그랬던 애들이 변해가지고 선생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전에 야 참 이래서 교사한다 선생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런 기대했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또 신기한 거는요, 우리 통계 가끔 보면 그래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뭐 1위 그럼 방글라데시 뭐 이런데, 코스타리카 뭐 이런 나라, 어려운 나라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거는요, 그게 뭐 조건이 만족스러워서 감사하는 경우보다는요, 감사는 깨달음인 것 같더라고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신 복을 헤아려 봐라. 세어 보면요 알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대요. 요즘에 우리 성경 읽기 시편들 읽고 가고 있잖아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렇게 나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우리 다 하나님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제사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느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요, 이 9명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도 아마 감사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안 그랬을까요? 감사하러 주님 앞에 발 앞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람이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느끼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처럼 감사를 표현하러 오지는 못했죠. 감사는요 표현이에요. 표현.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표현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금요 철야 기도의 제단을 감사함으로 지금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적어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읽는 시편 100편 말씀 있잖아요. 엊그저께 읽었던 시편 100편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 이거는 고백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예배의 표현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오늘이 벌써 6월, 오늘 6월 며칠이에요? 오늘 28일이에요. 내일 모레 지나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6개월이 휙 가고 2019년도 이제 하반기 7월이 들어가요. 7월이 들어가면서 이제 7월 달에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7월 하반기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맥주감사절 뭐 그러는데 물론 7월 첫째 주 한국교회에서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리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 성경에 드리라고 했던 감사절기 3개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감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이 감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들을 잘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에도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주님의 은혜, 내 영적으로 민감한가 한번 해보면서 내가 상반기 지나면서 뭘 감사할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네. 암에서 난 것만 우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병에서 고침받아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틀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귀가 열려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예?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이석증 때문에 어찌러찌 해가지고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에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어지러우시대요. 예.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이석증 그 병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멀쩡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 병원 신방 가가지고 그런 것도, 소변을 누고 싶은데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줄을 끼워놓고 뽑아내는 분도 있어요. 소변 잘 보는 것도 이거 기적이더라고, 살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날마다 정말 기가 막힌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거는요, 이게 당연히 도덕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거 진짜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에 그런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목사님이요, 운전하고 가면서 자기가 계속 불평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기적도 없고,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적도 잘 안 나타나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얘놈아, 너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생각해봐. 목사님한테 그렇게 감동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요, 다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차가 맞은편에서 오는데 이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예? 선에 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노란 선 하나 그어 있는데 마주 달려오는 차가 100km로 달려오는데 자기 차랑 엇갈려 가는 게 기적 아니냐 이거예요. 부딪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정면 충돌하면. 그런데 다 노란 선 하나, 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노란 선 하나로 휙휙 지나가는. 그래서 그 목사님 깨닫고 나서는 차 지나갈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죠? 예? 안 드셨어요? 밥 먹고 오신 거 기적이에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예?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 오늘 저녁에 이 아파서 밥 못 드시고 오신 분 계시죠?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큰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건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제목만 감사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요, 오늘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19절 다 같이 앞에 화면 보고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 번만 따라해봐요. 소주가 아니고 소조.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소주 그러시면 안 돼요. 소조.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참 재밌는 뜻인데요, 완벽하고 행복한 것,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상태, 그 상태를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소주가 아니고 소조가 뭐냐?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상태,
구원. 그러니까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는요,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그 감사의 믿음이 너를 가장 완벽하게, 너를 가장 행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감사로 의외의 축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완벽하고 행복한 상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가차없이 주님이 책망하시고 때로는 죽여버리기도 하셨는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는, 불평은, 원망은 불신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감사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네, 믿음 생활은요, 감사 생활이, 감사 생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때로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하기 전에 11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형편과 내 처지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원망이 늘어나는 곳에 가보면 틀림없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감사의 마음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하십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소조라니까요.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상태로 내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 하지 말고, 내가 욕망이 크니까 없는 거 헤아리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미 나에게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할 때 소조, 더 완벽한 것, 더 행복한 상태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